히브리서 3장에서 나누었던 말씀을 조금 기억해 보시면 그 히브리서 3장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선조들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초점이었습니다. 그리고 4장 1절부터 이 4절까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안식, 그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안식의 본질은 창조 당시에 누렸던 하나님의 안식과 그 본질이 같은 것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읽었던 우리가 본문 5절부터 10절의 내용은요, 그 안식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텐데 그 안식에 들어간 자가 누리게 되는 궁극적인 복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오늘 초점을 맞춰서 나누게 됩니다. 먼저 5절과 6절을 좀 읽어보시고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자, 5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출애굽 1세대가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안식, 가깝게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 강조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는데 4절에서 그 하나님께서 7일째에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언급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드러내놓고 다시 한번 5절로 넘어가면서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다, 이런 부분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왜 한 번 더 이 부분을 언급하며 강조하느냐면 지금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출애굽 1세대의 불순종의 모습을 분명하게 교훈으로 삼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자신들의 현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는, 또 각성하게 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면서 한 번 더 언급을 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6절과 연결해서 볼 때 이 5절의 내용이 분명해지는데, 5절은요, 5절과 6절은 쉽게 연결해보면 이런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없는 거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다. 남아있다라고 하면서 또 무엇을 말해요?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다는 말을 또 한 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 1세대의 이 선조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안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이렇게 연거퍼서 강조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6절 앞에서 드러내었던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출애굽 1세대의 그 실패,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 일에 대한 실패가 결국 하나님의 실패냐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폐지된 것도 아닙니다. 출애굽 1세대는 실패했으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전부터 그 당시를 거쳐 지금까지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 저자가 6절과 7절을 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출애굽 1세대들이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문은 여전히 열려 있어서 아직도 거기에 들어갈 자들은 남아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아무리 불순종해도 그 약속에 의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 문은 절대 닫으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7절 한번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출애굽 1세대가 안식에 들어가는 일이 실패된 이후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것을 7절에서는 오랜 후에라는 이 표현으로 드러낸 겁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서 어느 시대로 갔냐면 다윗 시대로 갔습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출애굽 1세대의 실패를 교훈 삼아 마음을 절대 완고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당시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나눴었지만 다윗이 이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예요? 다윗 시대에도 진정한 안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다윗 시대의 삶이 불안정했거나 다윗 시대가 국력이 약했다거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다윗 시대 국력이 강했습니다. 여러 이방 나라들이 감히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엄두를 내지 못했고 다윗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방 나라들이 백향목으로 궁까지 지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때는 뭐 더 엄청나게 번창했지요. 그 다윗 시대는 나라도 강력했습니다. 그만큼 백성들도 평안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너희들은 출애굽 1세대의 그 불순종을 교훈 삼아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는 거죠. 왜요? 그 땅에서 누리는 안식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은 되나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안식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안식은 잘 들으세요. 무슨 위치로, 어떤 가치로서 중요하느냐면 그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예표한다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안식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 의미가 다음 절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8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자, 무슨 의미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궁극적인 안식을 주었다면 다윗 시대의 다윗 왕이 또 다른 안식을 말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모세의 인도를 받아왔던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실패했지요. 불순종으로 못 들어갔습니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출애굽 2세대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들어갔지요. 그 땅을 정복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정복했죠. 그리고 그 이후 시대에는 그 땅에 이제 정착하는 일까지도 사실은 많은 면이 부족했지만 어찌됐거나 정착하는 일도 성공을 하긴 했습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자기 눈앞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안식은 이룬 겁니까? 못 이룬 겁니까? 그건 이룬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그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 땅을 정복했고 정착하는 삶까지도 살아내는 그 안식을 이루었지만 그 안식이 하나님이 주고자 했던 궁극적인 안식은 아니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들어갔던 그 가나안 땅의 입성, 정복, 정착은 무슨 가치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주고자 하는 그 안식, 하나님 나라의 그 안식이 분명하게 있음을 뭐하는 차원이에요? 예표하는 차원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눈앞에 주신 그 예표적인 안식을 우리가 기쁨으로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내가 소유하고 있음에 대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믿으며 신뢰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21장 43절부터 4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안식을 주셨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안식은 결국 하나님이 응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무엇이 분명하게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림이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영원한 안식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틀림없이 분명하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림이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안식을 이미 뭐한 자예요? 소유한 자지. 그래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이란 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자격을 주셨습니다. 뺏길 수 없는 자격입니다. 박탈당하지 않는 자격입니다. 어느 누구도 끊어낼 수 없는 그런 자격입니다. 근데 그 자격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 이루어지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그때 우리는 그 영원한 안식에 이 소유한 자로서 그 신분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 안식을 소유한 자로서 살아가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 훈련을 잘 받아내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요, 신앙이요, 또 성화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것을 받아내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이고, 믿음을 하나님께로 두지 않고 땅에 두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 훈련에 실패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출애굽 1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오로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방향성과 목적을 어디에만 뒀어요? 땅에서 잘 되는 것으로만 뒀어요. 땅에서 잘 되는 것으로 두니까 그 땅에 뭔가 두려운 것이 생기면 왜 우리를 데리고 왔냐라는 불평으로 얼룩지게 됐죠. 그래서 끝내 어디를 거절했어요? 그 땅에 들어가기를 거절했어요. 그래서 지도자를 따로 세워서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요, 왜 이 이야기를 지금 꺼내놓고 있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유대인 중에 기독교인들, 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건 결국 무엇과 같은 거예요?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차라리 편하게 애굽으로 돌아가듯이 유대교로 돌아가는 게 낫지. 바로 정탐꾼들의 모습과 그들로 인한 그 부정적인 반응,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 출애굽 1세대들의 불순종이 지금 유대인 기독교인들 중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을 소유한 자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오늘도 안식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슨 의미냐면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내가 소유할 수도 있는 자가 아니라 소유한 자로서 마땅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기꺼이 살아내는 그 태도, 그 자세, 그 애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적인 안식을 누리는 것이요, 미래적인 안식을 분명하게 소망하고 신뢰하는 성도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그 모습이 사라질까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것에 가지고 있는 가치가 희미해질까 봐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 가치를 물질에 뺏기고 명예에 뺏기고 세상 그 어떤 것에 그 가치를 빼앗길까 봐 우리는 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두려워하기는커녕 요즘은 목회자라 하더라도 세상 명예와 물질과 여러 유익해 보이는 세상 것들을 위해 기꺼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쯤은 내려놓고 버리는 이런 모습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뭐 중요해? 지금 내가, 지금 목회가, 지금 나에게 있는 물질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무슨 교훈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그 생각대로 행동한다면 출애굽 1세대와 똑같은 실패를 거듭하는 것이고 히브리서 저자 그때의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 깊이 좀 생각해봐라.
이것이 지금 히브리서 저자의 간절한 마음인 겁니다. 자, 9절을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그리고 당시 히브리서 저자가 수신자로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분명히 소유한 자가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소유한 자예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 남아있도다. 언제요? 두 가지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아니면 부름을 받기 전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어느 누구도 주님이 오시는 것보다 내가 먼저 가는 게 빠르다고 말할 수 있는 자는 없을 겁니다. 어느 누구도 소망할 겁니다. 모두가 다 뭐라고요? 내가 부르심을 받기 전에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거나 내가 먼저 부름을 받든 주님이 먼저 오시든 그때까지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의 안식이 내게 분명하게 남아있음을 신뢰하고 믿는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이 참 중요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자, 9절과 연결할 때 이렇게 됩니다. 10절에는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거든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왜냐하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자, 제가 왜 이렇게 붙여서 읽었는지 확 오지는 않을 겁니다. 이걸 풀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풀어서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라면 다윗이 다른 안식을 말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다른 안식이 남아있다. 그 다른 안식을 소망하며 오늘을 바르게 잘 살아나야 된다. 왜 그 애씀이 필요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고대하며 오늘을 견디어내고 이겨내고 열심히 성도답게 살아가는 이 애씀이 필요하냐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의 의미가 분명하게 이해되어진다면 오늘 우리는 참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두 가지 사실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라고 하는 것은 현재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며 풍성한 안식의 삶을 지금 누리고 있는 성도들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옳습니다. 그렇게 보아도 무방합니다. 근데 또 하나의 견해는 뭐냐면 지금 이것은 현재적인 안식을 누리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주실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소유한 자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안식에 들어갔을 때, 자, 지금 어떤 사람은 먼저 대기하고 있을까요?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은 그때가 오기를 이 땅에서 일을 마치고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영화의 몸으로 부활하여 이제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안식을 소유한 자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안식을 우리는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기 안식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안식을 소유한 자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궁극적인 안식에 들어간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미래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미 조금 더 가까이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도 있겠죠. 자, 그런 자들을 의미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무엇을 강조했냐면 그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소유한 자로서의 이 땅에서의 삶을 포기하지 말아라고 했어요. 그럼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영원한 안식이 어떠한 복으로 예비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들이 보아라. 이 최종적인 안식이 너희에게 이미 준비되어 있으니 기꺼이 이 땅에서 안식을 소유한 자로서 열심히 살아내는 것은 옳은 것이다. 아니, 바른 것이다. 아니요, 그렇게 살아내야만 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럼 보십시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뒤에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같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기준이에요. 어떤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냐, 우리가 마지막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쉬심같이가 기준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쉬셨어요? 창조의 안식을 다 마치고 완벽하게 끝내고 더 이상 손댈 것이 없을 그때에 그 창조된 세계를 바라보며 뭐 하신 거예요?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즐거워하셨어요. 참 좋다. 보기에 참 좋다. 그것이 끝일까요? 아니요. 그 기쁨과 함께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기쁘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또 하나님은 기쁘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일까요? 그들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어 주시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창조된 피조 세계를 보며 기뻐해요. 그 속에서 나의 자녀가 행복한 가장 복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며 또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들과 또 깊은 교제를 나눠주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도 그 안식에 들어가면 어떤 안식을 누려요? 자기의 일을 쉬게 된다라고. 자기 일을 쉬게 된다는 건 뭘까요? 이 땅에서 인내의 삶, 믿음의 경주와 같이 이 안식을 소유한 자로서 살아내는 이 녹록지 않은 삶을 치열하게 살아냈잖아요. 웃으며 살아내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살아내고 때로는 깊은 인내 속에서 처절하게 밑바닥에 엎드려서도 견디어내고 아무리 높이 올려주셔도 교만하지 않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겨내고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안식을 소유한 자로서 마땅히 살아내야 되는 씨름이잖아요. 그 씨름이 결코 쉽지 않죠.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자기를 눌러야 합니까? 자기를 얼마나 많이 낮춰야 되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다 끝내고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쉬는 거예요. 그럼 그 쉰다라고, 그러니까 그 경주를 이제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만 있겠냐고요? 아니죠. 그 경주를 이제 기꺼이 마치고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식의 나라, 거기에 예배해 놓으신 가장 복된 그 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것으로 끝날까요? 그것을 누리는 가운데 누구와 그 처음 창조 때처럼 깊은 교제를 나눠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요. 이게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또 확증되어 있는 그런 안식입니다. 그것이 분명하게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꺼이 이 땅에서 안식을 소유한 자로서의 성도의 삶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이 고통스럽다고 유대교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돈 조금만 더 벌고 올게요. 이런 소리에서는 안 되는 거죠. 내 삶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기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 쉼, 이 수고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요, 요한계시록에 더 잘 나타나 있습니다. 좀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요한계시록 14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주 안에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와 동일하냐면 주를 믿다가 순교한 자들이라는 의미와 사실은 더 가깝습니다. 조금 더 폭을 넓히면 주 안에서 순교한 자뿐만이 아니라 주 안에서 그 로마의 핍박과 압제를 기꺼이 견디면서 지하 동굴에서 숨어 살아도 신앙을 버리지 않았던 그들의 애씀, 그들의 견딤, 그들의 수고,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순교했거나 황제 숭배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며 살다가 죽은 자들, 그들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죽음이 결코 가치 없는 죽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왜 그들의 죽음이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죽음일까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수고로부터 분리시켜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죽고 싶다고 죽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언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땅에서의 삶의 어떤 끝자락까지는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로서의 수준, 거기까지 우리가 도달해야만 돼요. 그래, 너 그 정도면 됐다. 이제 나에게 와라. 그때까지는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싸워야 돼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이 정도면 됐죠, 좀 불러주세요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 원하는 때는 달라요.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 나눴죠. 에녹은 하나님께서 야, 너 이제는 됐다, 너 그 정도 살면 내가 이제 기쁘다 라고 하는데 몇 년 걸렸어요? 300년 걸렸어요. 여러분, 300년 동안 내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도 사람이었고 그도 연약함이 있었고 그도 때로는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불평이 있지요. 우리와 똑같은데요. 수명이 우리보다 좀 길었을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 그 에녹을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나의 기쁨으로 삼고 너를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증거로 삼을 것이다. 그래서 그를 선택하여 그와 동행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게 될 때까지 기다려주셨습니다.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300년 만에 비로소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입니다. 우리의 죽음이 언제 오느냐? 업적을 많이 냈을 때가 또 아닙니다. 교회 하나 멋들어지게 지었을 때도 아닙니다. 나의 전 인생이, 전 인격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었을 그때 우리는 가는 겁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게 사람과 사람이 서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누가 더 잘났냐 못났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 거기까지면 된다라고 인정해 주실 그때까지는 우리는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때로는 힘겹겠죠. 때로는 눈물, 콧물 많이 흘릴 때도 있겠죠. 때로는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진 양 행복한 순간도 있을 겁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어우러져서 그래, 그 정도 네가 훈련받았으면 이제 충분해. 이제는 나 있는 대로 와라. 하나님 부르실 그때 우리는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부르심이 그냥 불어서 우리는 가는 것으로 끝나느냐? 성경은요, 놀랍게 거기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했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네가 낮아질 줄 알고 사랑을 베풀 줄 알고 네가 더 많은 것을 기꺼이 잃어버릴 수 있었느냐의 어떤 여러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따라 뭐가 있다고 말해요? 상급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러분들, 믿음의 수고, 업적이 아닙니다. 믿음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누가 기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 보상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 보상을 어떻게 생각하려고 해요? 금은보화의 가치로 자꾸 생각하려고 하니까 뭐 깃털 모자 나오고 뭐 100평짜리 집이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도 막 우열이 갈라지고 저 사람 너무 좋겠다. 저 사람은 100평짜리 집에서 사는데 나는 천국까지 왔는데 이 5평짜리 집에서 살아야 되나? 이러면 그게 무슨 천국이겠어요. 그렇죠? 시기와 질투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남의 그 큰 영광을 기쁨으로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이러는 것이겠지요. 영광의 가치일 겁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나도 기쁘고 남의 더 영광스러운 가치를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때 더 기뻐해질 수 있는 그런 곳일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가 흘렸던 눈물쯤이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에서 무엇까지요? 아름다운 상급으로까지 보상해 줄 것이 이미 보장되어 있는데 이 땅에서 눈물 이겨낼 수 있어야죠. 아니요, 이겨내게 하실 거예요. 이 땅에서 아픔, 이 땅에서의 슬픔 견디게 하시죠. 견뎌낼 수 있을 겁니다. 이 땅에서 풍요요, 교만 떨 이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이 주신 대로 바울의 고백처럼 자족하면서 오늘도 주님이 나를 부르실 그때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쉴 수 없는 이유, 그 안식이 분명하게 있고 주님이 우리들의 삶을 다 일거수일투족 보고 계시고 그에 따른 상급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신뢰한다면 오늘이라는 하루를 우리가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살아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겁니다. 오늘 안식을 소유한 자로서의 마땅한 삶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완고하게 마음을 품지 말아라.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나라가 분명히 너희 앞에 있고 너에게 주어진 건데 너희는 왜 그것을 자꾸 미루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출애굽 1세대 실패를 다시 반복하려고 하느냐. 다시 생각해봐라. 네가 무엇을 소유한 자인지, 하나님이 그 소유한 자로서 너의 삶에 무엇을 원하는지, 많은 돈을 원하는지, 깊은 순종을 원하는지, 높은 명예를 원하는지, 낮은 자를 섬기는 그 무릎을 원하는지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을 소유한 자라면, 그것을 신뢰하는 자라면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아내는 일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에 힘쓰란 얘기 아닙니다. 주의 일에 힘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